네,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한테는 이게 음력으로 설 쉬니까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분주하게 한 해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요, 그죠? 분주하게 한 해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또 음력으로 구정설을 쓰잖아요. 그러면 좀 분주함이 좀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월 1일 날에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또 뭔가 분주해서 그냥 지나갔고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날을 시작으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고치고 붙잡고 세워가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작년에 참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 한번 옆 사람 다시 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항상 기대감을 주지요. 또 새로운 시작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줍니다. 도전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근데 무엇인가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전하십시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주일날에 이번 주 주일 말고 그 전주 주일날에 수요일날인가? 지난주 수요일날에 제가 그런 선포를 했잖아요. 52일 느헤미야의 52일.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느헤미야의 52일.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내게 준 감동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나와 같은 감동이 온다면 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52일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의 셀의 성벽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대략 3월 말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의 52일의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그때 모두가 여러분들의 셀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말고 성벽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맡겨진 내 앞에 있는 내 성벽만 내가 지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52일 안에 이 하나님의 성벽을 이룰 수 있어요. 인도에 갈보리 교회인가요? 갈보리 채플이라고 해서 지금 아마 페이스북에 한참 막 영상 사진 같은 게 막 지나다니는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본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교인 수가 13만 명이에요. 13만 명인데 3년 만에 성도가 4만 명인가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비 오는 날에도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왜냐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 그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인도에서 짓는데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 했는데 처음
교회를 새로 짓겠다라고 선포한 순간부터 52일 안에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거기에는 뭐가 들어냐면은 관공서의 모든 허가까지 다 포함된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하나 해놓고서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그렇죠? 그러는데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했던 그때에 52일 만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52라고 하는 이 숫자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숫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번 주 주일날에 설교했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사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남들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나의 믿음이. 올해는 2016년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해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6년 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목사님 안식년이에요. 쉬는 해예요. 올해 쉬어야 되는데 좀 못 쉬고 있는데 더 올해가 더 바쁠 것 같아요. 원래 쉬는 때가 더 바빠요. 그렇죠? 쉴 때가 더 바쁜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데, 그래서 올해 목사님이 원버퍼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의 셀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리더가 이루었다면 그때 여러분들 리더는요 21살, 22살이었어요. 근데 그 리더들 중에서 셀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여러분들처럼 만남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기질적으로 성격이 좋았던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자기의 셀을 이루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짓말이에요. 어쩌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해서 이루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처음 나와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자들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들의 수준을 쫓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은 그제 비로소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절반의 절반은 이제 겨우 못된 신앙에서 신앙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면 그냥 황성진 목사가 좋아서 함께 예배에 왔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주림묘교회가 세워졌죠. 셀이 일어났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서 도전이 일어나길 원하고, 올해 우리 교회 저는요 144개의 셀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144개의 셀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셀을 갖는 거예요. 아멘?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도 당신의 셀을 가지십시오. 갖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없다면 당신은 반드시 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누구에게나 셀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네. 나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광고 볼게요. 광고. 우리 이제 리더 컨퍼런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더 컨퍼런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더 컨퍼런스 없어? 옆에 있잖아, 리더 컨퍼런스. 네, 리더 컨퍼런스. 네, 25일에서 28일까지 리더 컨퍼런스가 있어요. 리더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셔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따끈따끈한 용돈을 받았잖아요. 세뱃돈 받았으니까 다른 거에 쓰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들고 있으면 시험 당할 것 같으면 빨리 리더에게 오늘 주세요. 리더가 없으면 다른 리더에게 맡기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회비를 완납을 하고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예약은 마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 광고는요. 예, 지금 사모님이 제주도에서 양육학교를 아까 한 6시 반경인가에 다 마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다 양육학교를 6개 마쳤고 또 열방교회에서 정말 열방교회에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최신숙 목사님은 첫 시간부터 6시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다 해서 거기는요 밥을 안 준대요. 다 자기 도시락 싸온대. 막 김밥 사오고 컵라면 사와서 다 그렇게 먹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마다 밥 주잖아. 우리도 좀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느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에 우리 수육해 먹었는데 수육하는 사람들 되게 행복해요. 불이 좋아가 금방 된다고. 내가 현주한테 야 왜 안 하냐 하더니 목사님 금방 합니다. 그랬더니 금방 하더니 참 맛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또 사람이 많아서 다들 맛있게 잘 먹고 예배 잘 드렸어요. 여러분들 고향에서 예배 잘 드렸죠? 아멘. 그리고 2월 18일 날에 목사님이 총회 청년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청년 부흥 사례 발표회를 2월 18일 날에 서울에 가서 목사님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회는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고요. 또 대전이 아니라 통합적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10,000몇 개 되는 교회인데 그 중에서 단일 교회로 이제 개척해서 발표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갑니다. 많이 기도해주고 근데 가면서도 목사님이 항상 마음가운데 뭐냐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번성을 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 전하는 거 열심히 하시고요. 다른 데 보니까 청년 부흥에 대한 이야기의 레포트를 목사님이 막 찾아서 봤어요. 쓰려고. 근데 대부분 다 전통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떤 이야기가 많냐면 전도회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온 애들을 잡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고등부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청년부에 정착시키는 거. 그게 왜 정착이야? 원래 자기 교인인데. 그렇죠.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청년부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있던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막 청년들을 우리처럼 막 공격적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가 요새는 좀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어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있는데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뭘 하는지 참 궁금하긴 해요. 주님에게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제가요 그 얘기해 준다 그랬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을 것이냐.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설교 제목과 시작. 하나님의 땅을 받는 자, 하나님의 땅을 받을 자.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했다고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한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온유하다는 말이 뭘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온유함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온유함은 또 그거랑은 또 틀려요. 어떤 게 또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나에게 와서 이 온유함을 배워라. 그렇죠? 온유함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 멍에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묶여있고 매어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묶여있고 매어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서밖에 없었어요. 그 십자가. 그럼 그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쉬웠다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는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것이 쉬웠느냐? 성경에서는 그것이 쉽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예수님도 깊은 고통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뭐였어요? 피가 흘러내렸다라고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는 거였어요. 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친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온유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주님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그럼 온유함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뭐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주님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죽어 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멘. 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온유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요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가? 여러분 알고 있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가요? 언뜻 봤을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에게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나의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민족을 그들의 노예로부터 끄집어내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자기가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민족 한 명이 군인에게 두들겨 맞는 거 보고 그것을 만지다 군대를 하나 죽이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구원하고자 했던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자기가 자라왔던 나라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는, 그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잘 드세요. 그때의 모세는 온유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때의 모습은 어떤 자였느냐? 그때의 모습은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했던 자. 그러면 정확하게 온유하면 반대가 되겠죠. 그것을 어쩌면 우리는 교만한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 자, 그것이 원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40년을 흐르고 80이 됐을 때에 다 늙어가는 양만 치고 있던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죠. 아멘? 호렙산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모세의 엔카운터죠. 아멘. 여러분, 엔카운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엔카운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엔카운터의 많은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엔카운터를 하고 나서도 그냥 지 멋대로 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엔카운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엔카운터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인생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자기의 이 뜻 가운데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나이도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달랑 지팡이 하나 던져주고 막대기 하나 던져주고 넌 이것만 붙들고 가라. 말을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붙여줄 것이다. 나 능력도 없다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내가 능력을 행할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 모세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그들의 민족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에 오늘 오늘 줄 알았구나.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굉장히 이 땅 가운데 온유한 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그 민수기 12장에 있었냐면, 그의 형제 아론과 또 그의 여동생인 미리암,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과 불만하지만 모세는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불평할 것이 없고 불만할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요 훨씬 더 다혈질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지 능력과 지 기술과 지 힘과 자기 것을 가지고 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진 사람. 신약에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여 나는 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아직 미완성이죠. 미완성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나를 더 완벽하게, 더 완전하게,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온유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온유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성질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 성질이 변해져 가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 말이, 언어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단지 그냥 착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에다 뭐라 썼냐면, 온유함은 단지 착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바람에 부는 대나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대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굳은 의지를 뜻하거든요. 굳은 의지. 근데 바람에 불면 대나무가 그 바람에 맞서진 않아요.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죠. 이해되세요? 하지만 그 뿌리는 결코 부러지지 않아요. 그 뿌리는 결코 휘지 않아요. 그것이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바람 가운데 흔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꺾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래서 온유함을 대나무에 비유하고 싶어요. 대나무에. 이리 치고 저리 치일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 이 결단은, 이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아멘. 그것이 어쩌면 나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이런 온유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창세기 41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진 사람. 성경에 이것을 정확하게 온유라는 말을 표현 쓰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노예를 팔렸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갇히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를 배신했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다 점 하나 찍고 나타나서 복수하죠.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나를 힘들게 하니, 이런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아멘? 오히려 요셉은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 마치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서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은 것처럼 그는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도요, 나서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꿈 하나 꾸고 와서 아빠한테 자랑하고 형들한테 자랑하고 그랬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는 그의 기질과 성격이 그대로 가지 않았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온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 소리가 자매 소리밖에 안 들려. 남자들 할렐루야. 이렇게 좀 해봐줘. 자매 소리에 파묻히고 말이지. 자존심이 있어야지. 우리 은석이는 걔 보면은 평소에는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하다 말할 때는 외국인데, 여러분 세뱃돈 받으셨지요? 우리 엄마도 항상 쇠돈 누가 근데 목사님 오늘 헌금 콜링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그 헌금 콜링에 진짜 진실하게 자기 삶이 드러나 있잖아요. 정직하게. 헌금 콜링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단지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금도 막 더 하고 싶고 막 여러분 꼭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글쎄 안 하려고 하다가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헌금의 기쁨을 헌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나도 자꾸 외국 사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는요 더 하나님에 의해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모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순종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가운데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일을 구하라는 말이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와 여러분 사람 가운데에 그 축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받고 싶잖아요. 나도 땅 받고 싶어요. 지나다니면은 땅이 다 계속 땅만 보여요. 이 땅 저 땅 내 땅이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는데 알아요? 모르는구나. 옛날에 목사님이 그 사물놀이 배울 때에 삼채 칠채 알아요? 네, 삼채 칠채 또 그 국거리 장단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노래를 배웠거든요. 이 땅 저 땅 내 땅이다 주성 땅도 내 땅이다 따당 땅땅땅 따다당 따당.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랑 상관없는 얘긴데. 그래도 우리 예배가 되게 좋은가 봐요.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를 보고 제 설교를 많이 듣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다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새신자인데 주님의 교회 설교랑 광고 같은 것들을 찬양 같은 것들을 막 카피해 갖고 그 교회에다가 막 주더래요. 그 교회 새신자가 우리 교회 걸. 그럼 우리 교회로 와야지. 그리고 열방 교회 어떤 성도가 이제 보고타러 오는데 시간이 얼마 없더래요. 가지고 이제 뭐 다운 받아서 오려고 비행기에서 들으려고 하는데 제 설교 몇 개를 다운 받아서도 왔다 가더라고. 오면서 들으면서 왔다고. 뭐 그냥. 얼마 전에 제 동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숭실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로 갔어요. 정직원, 계약직 아닌 정직원.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카이스트를 나왔잖아요.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에서 이제 연구 교수로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벨기에를 갔다 왔는데 스페인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스페인은 다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그 만난 친구는 누구냐면 카톨릭 중에서도 완전 보수.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 장로교 중에서도 이제 고신층. 화선이가 고신층이었어요. 그죠? 고신층은 뭐냐면 이런 것은 이렇게 입으면 쫓겨나. 내 친구가요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쫓겨났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기타 쳤다가 목사님 저렇게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긴 했지만 아직도 저쪽 아래쪽에는 마산, 창원, 부산 이쪽은 고신층이 많이 있어요. 예, 굉장히 보수적인. 근데 그 친구는 카톨릭 중에서 완전 보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파가 있대 거기도.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너무 싫어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자기는 종교를 안 가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거기다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사다. 그런데 내 동서도 교회를 안 다녔던 애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한다. 되게 신기하게. 카톨릭은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1년 내내 바티칸에서 내려온 설교 본문이 있고요. 그냥 똑같아요. 항상 매년 다 똑같아요. 그냥 그걸 읽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헐 누구한테 그게 들어올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치 이 미사라고 하거든. 미사가 제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교에 가면은 성균관에 가면은요 그 위패를 모셔놓고선 막 조문을 읽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 제사 지냈던 집 중에 좀 자기네가 양반 집안이다 하면은요 조문 같은 거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거 읽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때? 되게 신기하더래요. 그 묻더래요. 근데 그 설교가 설득력이 있냐? 묻더래요. 그 우리 동서가 설득력이 있더라. 설교 듣는데 설득력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래서 올해 한번 온대요. 가지고 한국 문화 체험을 하고 싶고 목욕탕을 사우나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대전에 오면은 한국 문화 체험 제대로 시켜주겠다고. 남자애들 7명이 냄새나게 살고 있는 집에서 미션하우스에서 내가 쉐어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올 거면은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고퀄리티의 설교를 듣고 있다. 할렐루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지병에 그 온유함이 더했더라. 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순종해 따라왔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영화로 보니까 쉬운 거지, 바로에게 10번을 찾아가서, 그죠?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는 말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빌려주고 내 돈 받으러 갈 때도 10번 못 가거든요. 한 3번, 4번 얘기하다가 안 주면은 아이씨 하고 말지 10번씩 못 쫓아가거든. 그렇죠? 이런 사람한테 돈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갚아도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모세는 많은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그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한 사람 누구냐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그는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 불같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그물을 들어서 너희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하죠. 그러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내일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다 정비해 놓은 그 그물을 이날 다시 내리면은 내일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하고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충분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을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가 고기 잡는 것에는 능력자였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을 누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오랜 자기의 숙련된 능력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자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순종한 자에게는 그 그물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려라 그럼 너희가 축복이 있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그물을 내리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 네가 손을 내밀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분 우리에게 나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묻지요. 내가 손을 내밀면 나에게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11조를 했을 때 나에게 있을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 나에게 있을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에 나에게 있을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익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했을 때에 기도에 순종해야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에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2016년도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2016년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비포 애프터를 여러분 보시면 되잖아요. 2015년도에 나의 기도의 생활이 그리 좋지 않았다면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을 해보세요. 대전에 어떤 교회는 이것이 습관이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직장이 어디든 교회가 집이 어디든 상관없이 매일 교회에 와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교회가 부흥과 번성을 떠나서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2016년도 기도의 결단을 하고, 아멘. 난 주님에게가 그런 기도의 바람이 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에 목숨 건다면 여러분 그 전에 먼저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그곳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했더니 좋았더라. 여러분 절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익이 아니에요. 먼저 기도를 하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맡겨진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에게 농부에게 주어지는 것은 땅의 축복이지요. 어부에게 주어지는 건 바다의 축복이에요. 이 어부의 축복을 지금 바로 이 베드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남긴 멋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농부에게 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온유함을, 전체의 온유함을 표현할 때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때론 그것이 나의 수고로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꺼이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처럼 얼마나 그게 수고로움이에요. 근데 그 수고로움을 뛰어넘어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결코, 잘 되세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결코,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리에게 헛수고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힘으로 할 때에 그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릴 때에 주님 안에서는 결코 헛수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씨 가운데 어떤 씨에게는 30배가, 어떤 씨에게는 60배에게, 어떤 씨에게는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결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헛수고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수고를 하느냐, 수고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만큼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만큼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는 내가 눈물을 뿌리며 할 만큼 수고로울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심스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해요. 많이 실수할 수도 있고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자세하게 규정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하지 못하는데 하는 척하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옛날에 운전을 배웠어요. 운전을 배운 건 아니고 그냥 했어요. 운전면을 땄어요. 운전면을 따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면을 따서 운전을 하니까 내가 이게 조작하는 것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비가 오면은 브러쉬를 돌려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내 진단. 또 하이빔을 킨 거야. 하이빔이 뭔지 알아요? 차가 뒤에서 빛이 이렇게 원래는 빛이 땅을 쏘는데 하이빔은요 빛이 위를 쏴요. 그럼 앞에 있는 차가 빛 정면으로 탁 가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하이빔을 쏘냐고. 난 쏜 적이 없어요. 나는 쏜 적도 없고 쏠 줄도 몰라요. 내가 쏘고 있대. 그거 어떻게? 이해되죠? 그러다 스틱을 하다가 어느 날 오토를 타게 됐어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나는 오토를 타본 적이 없잖아. 오토를 탔어요. 그래서 두 발로 했어요. 하나는 악셀, 하나는 브레이크. 악셀, 브레이크. 왜냐면 수동은 다 그렇게 하니까. 악셀, 브레이크. 나는 그렇게 한 줄 알고 했는데 뭔가 되게 자세가 불안정해요. 왜냐면 땅에 붙어있지 않아, 두 발이. 두 발 다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직진할 때는 상관없는데 코너를 꺾을 때는 내 몸이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형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넌 천재래, 나보고. 왜? 그랬더니 넌 어떻게 그걸 두 발로 할 수 있니? 두 발로 할 수 있니? 범퍼카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두 발이 편해. 그렇게 하고 잽싸게 왼발을 뺐어요. 그랬더니 한 발로 하니까 편하더라고.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가 두려워서 실수하지 않는 척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배울 때 요즘 영어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왜 영어 공부 안 하냐? 그거 빨리 돈 내. 영어 하기로 했던 친구들 빨리 빨리 공부 시작해 이제. 시원스쿨 공부하셔야죠. 갑자기 영어를 할 때 시원스쿨이라는 영어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영어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회화를 할 때에 동일하게 강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을 하라고 해요. 입을 벌려 말을 해라. 틀려도 괜찮으니까 표현을 해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영어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외국을 자꾸 이제 나가니까 영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자니 갈 시간이 없고 집에서 인터넷을 하자니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하면 전화 매일 전화가 온대요. 그 전화는 받아야 되니까 그럼 그건 5분 10분 하니까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말을 시키잖아. Hello, Mr. Lee 맨날 하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대답을 해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할 말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 말을 시키니까 또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해야지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양육을 하는 거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겸손하게 실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겸손하게 실수하면 돼. 교만하게 실수하지 말고 겸손하게 실수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날의 실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모습밖에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인정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잘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유함이란 자기를 버리고 다스려 하나님의 뜻이 강물처럼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이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고 예절 바르면서도 악을 허용하지 않는 담대함을 포용하고 있다. 난 여러분들 이런 온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모난 돌은 정 맞는다 해서 우리에게 안 좋은 표현을 쓰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난 것들은 깎여주고 다듬어져서 어떤 누군가에게 맡겨져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 맞는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깎여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느 강가에 버려져 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라 하는 돌멩이 하나를 붙들고 그 돌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또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을 내가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와 같이 이 땅에 우리 온유함이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인생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나의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의 축복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축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진정 이 땅에 온유한 자가 되기로 결단한, 그래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손에 만들어지며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내가
수 있게 한번 박수 올려드립니다.